이 모태신앙으로서 늘 교회 안에 자라온 저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이 자문에 대한 계기는 아주 단순한데 바로 노방전도 때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경양을 출석하며 여러 행사를 통해 셀 수 없을 만큼 노방전도에 참여하여 전도했지만 한 번도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본 적이 없이 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은 시큰둥한 표정 또는 이 차가움에 가까운 태도로만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린 시기에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못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셨다면 얼마나 전도하기 편할까라는 이런 어린 시절의 생각이 목사된 지금까지도 저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거듭할수록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더 나아가 원망스러운 것은 바로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그 부작용처럼 마주하는 성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섬기는 성도는 이 여러 가지 문제로서 힘들고 어려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지고 배척하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더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시간이며 물질이며 자신의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하는 감당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저주하는 불신자들은 필히 벌을 주셔서 가난이나 질병이나 재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골머리 좀 썩다가 이내 복받는 성도를 보며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악인들은 오히려 형통하게 사는 것을 그저 묵인하고 계시니 이에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신앙의 회의를 느껴 이내 영적의 침체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끝내 배교해버리는 결과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는 현실을 그저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사실 이러한 고민은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민을 했으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의 저자 아삽 또한 똑같은 현실 앞에 고민을 하며 깊은 회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나 현재나 의인이 고난을 겪고 악인이 형통한 이 이해되지 않는 부주리해 보이는 세상의 현실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세상의 현실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성화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각자에게 있음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이 성화 여정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응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더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니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멘. 본시의 저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서 당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이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당시에 찬양한다는 것은 예언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자를 선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직분을 가진 그는 분명하게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악인을 형통하는 것을 그가 목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다니는 존재로서 응당 죄를 받아야 하는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형통한 삶을 살고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삶을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9절까지는 악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평온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는 악인들은 고난과 재앙을 받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도 재앙도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눈두덩이까지 살이 쪘으며 수입은 얼마나 많은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남부를 것 없이 성공한 삶은 그들의 입이 마치 하늘에 있듯이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혀는 온 땅에 두루다닌 것 같이 사람들에게 각각 간섭하며 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께까지 조롱을 서슴지 않는데, 이 11절의 말씀을 좀 의역해 본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냐? 우리를 존재하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를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여 부패가 극한달한 이 악인들의 모습은 성도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며 또 다른 시험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아삽을 곤란하게 하고 더 낙심컷인 것은 바로 그가 겪는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13절을 통하여 이 낙심한 상태에도 더 나아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이 헛된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이 겪고 있는 끔찍한 고난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아삽이 무슨 고난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형통과 대비하여 자신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필시 그는 경제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분명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지 표현하기를 매일 아침 징책당하는 것 같다 하였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자신이 느낀 이 괴로운 심정을 입을 벌려 발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견자라 부르며 악사들의 수석으로 있는 그가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했다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 악행을 베푸는 일이 되어 저들로 시험에 들게 하니 더더욱 그의 고민은 내면 속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인의 형통과 자신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빠뜨리는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내가 어찌 이를 알까라고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록 그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 있었지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생각은 이미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의 기준이자 규범은 오직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그는 비록 자신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도 의인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선을 베푸신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거듭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가 가는 길을 끝까지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것은 부모의 몫입니다. 그것은 나이가 적든 많든 매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양육대에 물론 자녀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결코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올해로 4살 된 제 딸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단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신나게 킥보드를 타다가도 이 계단만 보면 킥보드를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높은 계단에 떨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필사적으로 막는데 그럴 때면 정말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릅니다. 사실 4살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고와 판단이 정확하게 쓰지 않으니까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이 아빠의 입장을 이 4살짜리에게 붙잡고 아무리 말로 설명한다고 해도 4살짜리가 100%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이 현실을 우리가 아무리 머리로 이해해보려 한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하나님 앞에 먼지보다 못한 존재의 이 사람의 그 머리로 깊고 높고 넓기까지 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한 살배기가 80, 90산 노인의 지혜를 헤아린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도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을 주셔서 모든 것을 감당할 때도 있지만 질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각각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바라며 사람 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론적 사고에 하나님을 맞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오묘하신 섭리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매사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굳건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모순되며 부조리 보이는 현실 앞에서 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성화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참된 복임을 깨닫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성화의 여정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의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니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서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니이다. 아멘. 자신을 향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면서도 갈등과 고민을 거듭했던 아삽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소에 들어감으로써 악인들의 그 종말, 그 끝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저 성소란 이 단어만 본다면 뭔가 영광스러울 것 같고 찬란할 것 같았지만 정반대입니다. 여기 성소에 해당하는 원어 미크다시는 성소의 바깥들까지 포함하는 전체 성막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삽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처음 성막에 들어갔을 때 마주치는 것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그러니 그가 제일 먼저 목도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짐승의 목을 따고 율법에 따라서 그 짐승을 기름과 함께 태우는, 그야말로 유쾌할 수 없는 섬뜩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러한 광경 속에서 짐승이 제물이 되어 죽을 수 있는 분명한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그는 이제 자연스럽게 악인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죄와 함께하는 그들의 말로가 오직 파멸뿐임을 그 사실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평안하고도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마치 아침에 깨면 쉽게 머릿속에 사라지는 꿈처럼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심판해버리시는 실로 허망한 존재임을 아삽은 보았던 것입니다. 한때 세상 속에 그들의 화려함과 부유함, 형통함을 질시하고 우러러보았지만 이제 성소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지옥의 심판을 향해 걸어가는 그야말로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양심에 찔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너무나 무지하여 마치 하나님 앞에 짐승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찬양으로 수종을 드리는 직분자임에도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육적으로 바라보아 생각하며 오직 그들을 질시했습니다. 형통해 보이는 악인과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중심 생각으로만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니 아삽은 이런 자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산란하고 양심에 찔릴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삽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오른손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성경의 오른손은 흔히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써 당시 겪고 있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느긋이지 않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도록 교훈해 주셨고 또 더 나아가 그의 영광의 자리, 즉 구원의 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주셨으니 그는 이러한 사실에 큰 위로와 격려로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술에 나오는 것이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오직 찬양뿐입니다. 25절에 하늘에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정말 순수하고도 단순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제 그는 가난함과 질병의 고난으로 마음이 쇠잔할지라도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과 분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과 그 가운데 고난과 재앙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이 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음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참되고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아삽은 분명하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어떻게든 넘길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닥쳐온다면 분명히 필시 사람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섬기지도 않는 악인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고 내 삶과 조금만 비교해봐도 부유하고 평안한데 나는 그러지 못할 때 길고 짧음의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시험에 들기를 반복하다 이내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신기하게도 꼭 방문을 걸어 잠기고 스스로 뭔가 생각해보고 극복해보자 노력하지만 죄로 인해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삭과 같이 오늘날의 성소인 이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며 진정하고 참된 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뭔가 세상 속에 성공하고 잘 나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부유한 것, 그 육신이 건강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내 자식이 잘 돼서 남부럽지 않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업해서 정말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 이것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며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추구만 하는 악인들의 그 말로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바로 파멸이며 심판이라 말합니다. 뜨거운 물구덩이에 온갖 비명만 있는 지옥이 악인들의 몫입니다. 더군다나 이 심판은 다시도 돌릴 수 없는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무섭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짧디 짧은 낙과 즐거움을 아무리 누렸다 한들, 그리고 그 뒤에 지옥으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을 어찌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개혁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두고 죄인이 교수대에 매달려 죽기 위해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다른 사람들보다 잠시 동안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누가 부러워하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보다 좀 더 높게 가는 것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그것이 그 끝이 교수대의 처형이라는 것을 안다면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에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 즉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최고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전 안에서 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 참된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로 인하여 죽어 지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을 맛볼 것을 보장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성도야말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잠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 해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빛나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지라도, 근근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니 이 땅의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같이 빛나는 영광의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구원받는 것이 참된 복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우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끝까지 살아감으로써 성화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악인을 형통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이어질 것입니다. 원치 않아도 오히려 이 종말이 다가올수록 그들은 적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새는 더욱 강성해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그들에게 성도의 고난은 늘 언제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늘 하나님 앞에 감히 대적하는 일이 그 수가 빈번을 더해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내가 너무 교회의 시간을 할애한 것 아닌가 하는 후회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또는 세상의 화려함을 마음속으로 동경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교하여 낙심하다가 마지못해서 초라한 신앙의 생활로 일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영광보다도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기를 반드시 좋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불신자들과 달리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 더 화려한 것들로 늘 욕망으로 가득 차서 만족함 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달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손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리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길은 끝내 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던 이 육신의 눈을 버리고 오직 영의 눈으로 그들의 파멸을 바라보며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장차 비교도 안 될 천국의 영광을 소유한 최후의 승리자이자 진정한 행복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고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가 남들보다 좀 떨어진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의 복은 결국 지옥으로 직행하는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자, 우리는 감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감춰져 있는 진정한 축복의 섭림을 믿으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이 교회 안에서 헌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순되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과 현실 앞에 나를 향한 선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시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이 그 어떠한 형통한 삶보다도 참된 복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 중심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심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모든 여정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경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